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중에 가장 멋진 모습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기록된 경전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멋진 모습을 본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절에서 29절까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인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등장인물은 모세의 부모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의 집안 계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이 지파에 속합니다. 르이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고핫입니다. 고핫의 장자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순서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소설처럼 그 과정이 기이하고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외삼촌의 두 딸 가운데 둘째 딸 라헬을 몹시 연모하였습니다. 어느 날 용단을 내려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하여달라고 간청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7년간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한다는 기쁨 때문에 7년을 하루처럼 여기고 일했습니다. 어느덧 7년 세월이 지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밤을 보낸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알면 이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외삼촌은 매우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딸보다 둘째 딸을 먼저 시집보낸 것이 아버지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첫째 딸을 먼저 시집보내고 둘째 딸을 한 번 더 흥정 대상으로 삼아 야곱을 7년간 더 부려 먹는다면 일거양득이라는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은 대가를 받지 않고 7년을 더 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그가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레아와 라헬은 자식 낳기 경쟁이 붙었습니다. 당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아내의 주요한 의무이고 명예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뒤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요셉입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작별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라헬이 아들을 하나 더 출산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야곱의 12째 아들인 베냐민입니다. 난상 끝에 라헬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인해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갔더니 형들이 모의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다가 애굽에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 보이므로 아버지가 볼 때 마치 요셉이 형들을 찾아다니다가 야생동물에게 먹혀 죽은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애굽 왕의 총애를 입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총리에 오른 지 7년이 지나 중근동 일대 대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여 7년 풍년 동안에 애굽 곳곳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많이 저장하게 하였기 때문에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기근 중에 고통당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생각하여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요셉을 총애하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지를 하사하였습니다. 모두 70여 명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여전히 세월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의 통치자는 두트모스 1세로 추정됩니다. 세월이 지나 애굽의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을 돕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인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국고성 건축에 동원하고 혹독하며 무자비하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를 빼앗아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왕명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하였습니다. 부모에게 귀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은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볼 때 모세는 특별한 아이라고 직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남자아이를 낳아서 숨겼다가 적발되면 큰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지만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냐고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에 맡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다음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담아서 하숫과 갈대 숲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위하여 딸을 보내어 멀리 서서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마침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였고 그 상자에 아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재치있게 말했습니다. 공주가 이를 허락하자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젖될 때까지 양육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이러한 행동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특별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전 비전을 갖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숨겨 키운 것은 그러한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하숫과 갈대 숲에 가져다 놓은 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딸을 보내어 이를 지켜보게 하는 것 역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살았던 위인들의 명단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인 사람들 중에 두 번째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아기 모세를 유모에게 맡겼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자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혈관에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저절된 후에는 공중에서 자라났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애굽의 학문에 통달하였습니다. 무예도 익혔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을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런 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가 말하기를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고발했습니다. 애굽 왕이 그 사건에 대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펴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왕자가 없었고 그의 딸 하셉수트는 무남 동료였습니다. 공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왕족으로서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행동을 감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그러한 행동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90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나이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는 당시의 수명으로 보면 이제 살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래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듯이 하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인내심의 근원이 믿음이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사는 멋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이런 태도가 믿음으로 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죄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불이 붙고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숲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애굽 왕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에 악질이 생기는 재앙, 사람의 몸에 독종이 생기는 재앙,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밤이 연속되는 재앙, 이런 재앙이 내려도 애굽 왕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 지시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같이 말하여라. 이달 초 열흘에 각 사람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을 마련하라.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선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것을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난 것을 칠 것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자연 재앙들은 있을 수 있는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재앙은 전대미문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만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공연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만합니다. 만일 실제로 애굽 사람의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세는 백성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지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믿음으로 실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인 사람들 중에 세 번째 등장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유를 얻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과 팔레스틴 사이에 살면서 양치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통상로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 가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에 불이 있어서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버리고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더니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곤란에 처하는 것은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그 곤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진을 관찰하던 애굽의 국경 수비대에서 이 사실을 애굽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잘못 들어 아득하게 되어 광야에 갇혔다는 보고를 받은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로잡아 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애굽의 경제가 파탄증이 되었습니다. 노예처럼 부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고 나니 노동력에 큰 손실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고 수십만의 장정들을 부려먹었는데 일시에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보니 보통 큰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한탄하고 있다가 수비대의 보고를 듣게 된 바로는 변심하였습니다. 특별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군 지휘관들을 때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로잡아 오려고 추격하였습니다. 홍해가에 장막을 치고 쉬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상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지축이 흔들린 것 같더니 저 멀리 먼지가 구름같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주시하고 있는데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자 질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달려오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를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장애물을 만나거나 공경에 직면하면 이를 원망하는 계기로 삼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런 차이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그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홍해를 향해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활동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섰습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을 피하는 불기둥의 불빛이 비추었습니다.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셔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고 갈라진 물은 좌우의 벽처럼 되게 하시니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웅장한 두 물벽 사이에 생긴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를 막았었던 구름 기둥이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옮겨가니 애국 군사들은 그들 앞에 펼치는 놀라운 장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병거들과 마병들과 군사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게 하시니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마병과 병거와 군사들이 뒤엉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자 그들이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과 싸우시니 그들 앞에서 도망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니 지금까지 좌우에 서있던 물벽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바다가 애굽 군사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빠져 죽었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먹어치우다, 삼켜버리다는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소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번역된 삼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바다 밑을 탐사하니 병거의 바퀴들이 있어서 이를 건져내어 박물관에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홍해라는 장애물이 오히려 바로의 군대를 해결하여 주는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곤란은 그를 집요하게 따라붙는 문제를 제거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잡다한 종교의 교훈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시하게 마음에 사로잡게 되면 멸망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구원의 진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감하여 변형시켜서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기 때문에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멋진 모습을 그들이 계속 보여주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살펴본 모세의 부모와 모세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란 종교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행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에 훌륭한 선례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그들의 모범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온손이 이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비전을 마음에 두었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선을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